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온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이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나 원망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뜻을 거두셨죠. 그러나 그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빼고 광야길을 3개월 남짓 걸었을 뿐인데 그 3개월도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한순간에 가나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목전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8년이나 더 광야를 방황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절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도 괜찮을 텐데 오늘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런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 그 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언제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제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38년 후로 미뤄져 버렸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38년이나 멀리 돌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난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삼겹살이나 불고기 말고 짐승 태우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짐승의 살과 가죽과 내장을 태우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것은 역겨운 냄새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시느냐? 그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서 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향기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보다 더 답답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책망하고 외면하고 징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흘리는 피와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품에 다시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에 드리는 낙헌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높이 올려서 거제로 드릴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리는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제사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부모의 속만 썩이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식 노릇 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식의 헌신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조금씩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질 때에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